절에서 17절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 섬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으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은 검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굳서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테겔이라. 아수러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이르시되 동산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주제가 이제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인데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는 창세기 이게 그 아담을 지으면서 맨 처음에 이제 서두에 이제 이걸 등장시켰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이렇게 그 흘러가지고 그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이르는 어떤 그런 긴 어떤 그런 그 말씀의 어떤 그 여정, 역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흙이라는 것은 이 땅의 흙이라기보다는 흙은 이렇게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먼지다 혹은 재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한데, 소위 이게 흙이라는 것은 육신이라는 뜻입니다. 육신. 어떤 성경 우리가 볼 때 성경을 이렇게 그냥 이런 자연적 물질적으로 보지 말고 자꾸만 우리가 영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보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물질적으로 보게 되면 자꾸만 이렇게 그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흘러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게 성경은 어떤 거와 다른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육과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이 물질적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이는 어떤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걸 땅이라 그러고, 그리고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공중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생명의 원리 같은 이런 겁니다. 이게 하늘이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의 존재를 온전케 하는 어떤 핵심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성경에서 어려운 게 하늘과 땅이 뭔지를 아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고비를 넘게 되면은, 이제 성경 많은 것들이 다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서는 그냥 하나님이 옛날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해버리고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성경이 이게 전체가 전혀 풀리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만 보면은 흙으로 이제 사람이나 아담이나 같은 말인데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습니다. 이 코라는 것도 이런 물질적 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코라는 것은 이게
분별하는 어떤 그 능력, 분별하는 어떤 그 감촉 같은 거 이게 코라는 것은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분별하는 어떤 생기, 어떤 그 인간이라는 게 이게 이 한마디로 이렇게 인간을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흙으로 짓고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뭔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철학이 이렇게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 철학인데 그 인간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연구를 했어요. 인간은 뭐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뭐 생각하는 존재다. 인간은 뭐 사회적 존재다.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도 뭔가 인간에 대해서 정의 내리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것이요. 코에 생기가 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뭘 보면은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주 이렇게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은 뭘 보면 그 이치를 바로 깨달아 버려,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계속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분별력이나 인식력이라는 게 대단하단 말이죠. 하여간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다 뒀더라 하면서 이 동방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영어에서 이스트워드라고 그래가지고 동쪽을 향해서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동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이렇게 에스겔 44장 이야기 보면은 동양한 문이 나오죠, 이게. 그래서 거기서 메시아가 들어오는 소위 예루살렘 성전의 동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동양을 하게 돼, 동양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신기해,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우리 산에 가보면은,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햇빛이 비치는 남쪽이나 동쪽으로는 잎이 무성하고, 북쪽이나 서쪽으로서는 그냥 이렇게 거의 없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게 신기하게 이게, 집을 지을 때 집을 동양이나 남양을 짓듯이, 인간은 동양을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동양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이걸 히브리어는 케뎀이라 그래가지고 근본 그런 뜻입니다. 이게 가장 어떤 근본 하나님 소위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근본 이걸 인간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뭔가 딱 뿌리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인간이요. 있어요. 한때 이렇게 미국에서 더 루트 뿌리라 해가지고 그래서 흑인들의 어떤 그들의 그 종류 뿌리를 추구하는 그게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인간은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상이 누구면 이걸 계속 따진단 말이게 인간에게는 이게 우리 조상은 뭐 몇 대 누구 뭐 몇 대 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소위 족보라는 게 나오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인간은 자기의 어떤 근원을 자꾸 밝히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으로 근원을 아무리 밝혀봐야 이것은 이렇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자꾸만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육으로 자기 근원을 자꾸 밝히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 우리 조상은 누구, 우리 몇 대 손이 무슨 정성을 했고, 우리 몇 대 손이 뭘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막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성경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적 근원은 뭐냐면 이렇게 동쪽, 다시 말해서 이스트,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 하나님의 어떤 그 자체, 이걸 추구하는, 그러니까 동방의 에덴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추구하도록 우리 인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동쪽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 동방에, 거기서 에덴 동산을 지었다라는 것은 이게, 동산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동산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이렇게 동산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동산은 소울, 인간의 영혼이었다 이 말이에요. 영혼. 그 인간의 영혼을 이렇게 동산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울이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신비한 어떤 그 존재입니다. 소울이라는 것이. 이 소울이라는 것을 이걸 가지고 히브리서는 네페시라고 그러는데 원래 네페시는 숨을 쉰다 그런 뜻입니다. 이 소울이라는 것은요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인간은 그냥 그만 있을 수가 없어요. 동물처럼 그냥 밥이나 먹고 잠이나 하면 되는 게 인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교류를 해야 되고 이웃이 있고 원수가 있고 뭐 이런 아주 복잡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인데 그게 왜 그러냐? 인간은 이렇게 소위 네페시, 숨을 쉬는 존재이기 때문에 숨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성적 활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게
이게 그 나무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소울이라는 것은 그 동산에 나무가 자라거든요. 그 나무가 이제 거기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각종 어떤 그 동산은 우리 마음이라 하면 좋겠고, 동산에 나무가 난다고 했으니까 이 나무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을 굉장히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울이고 소울, 우리 영혼이고 마음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무가 이 동산 중앙에 나무가 나온다면 이 나무라는 것은 이것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각종 어떤 인식 같은 인식 혹은 지각 혹은 또 생각, 이게 이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110편 한번 보세요. 111편 한번 보세요. 111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 지혜가 이게 나무거든요. 이게 나무. 그 지혜라는 게 뭐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지혜가 있는 거라. 지혜라는 게 뭐냐? 이렇게 어떤 그 사물을 보고 분별하고 이치를 이렇게 터득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는 하나님으로 받는 지혜라는 뜻이고, 선악나무는 특히 우리 인간 스스로 갖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본은 이렇게 비기닝,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여호와 경외입니다. 이게. 이 경외라는 것은 아느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페어라는 뜻도 있고, 러브,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경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이렇게 높은 스승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 앞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 자신을 뭐 내세우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이렇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이걸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서,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무슨 어떤 말씀이나 가르침 오는가를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자세, 이걸 페어, 영어에서는 페어라는 두려움, 두려움, 혹은 또 리스펙트, 아너라든지, 또는 이렇게 리스펙트, 이런 이제 상태를 우리가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생명나무가 지혜입니다. 생명나무가 지혜인데, 나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어떤 동산에서 나오는 거니까, 즉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기능, 이런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이걸 표현하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이 아니라 이렇게 굿입니다. 좋은 어떤 이 지각이 뭐냐? 이게 좋은 지각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나무입니다. 나무 이렇게. 나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뭔가 막 자라는 것.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거기서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뭘 이렇게 생각도 나오고, 거기서 어떤 인식도 나오고, 분별력도 나오고, 평가도 나오고, 감상하는 것도 나오고, 이 모든 우리가 이렇게 기능들이 우리 마음의 기능에서 다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 성경에서 이걸 이렇게, 이게 나무라고, 한마디로 잘라서 나무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무. 그래서 나무는 이렇게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게, 어떤 인식, 혹은 지각, 혹은, 생각, 혹은 분별,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게 한마디로 다 나무입니다. 나무. 그래서 이 나무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명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기능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즉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기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선악나무는 뭐냐? 자기 스스로 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뭔가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인식하고 또 지각하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지각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지혜.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면서 이제 이게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그 공경한다 혹은 또 이렇게 자신을 이제 복종시키고 그 여호와를 통해서 이걸 나타내는 걸 가르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다시 이렇게 가보면은 이렇게 창세기를 다시 가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사람을 거기다 뒀다 이렇게 동산 거기다 뒀다. 우리 존재가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에덴 동산에 이렇게 어떤 그 사는 존재, 에덴 동산에 있는 존재가 된단 말이게. 즉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그 인식하고 분별하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깨닫고 터득하고 우리 그렇잖아. 이 땅에서 보세요. 우리 이 땅에서 애가 이제 자녀를 출생하면 막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뭘 향해서 사는 거란 말이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이렇게 좋은 선생님 모시고 좋은 학교 보내가지고 좋은 교육받게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목표를 향해 좋은 걸 얻고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게. 근데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좋은 걸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동쪽을 향해서, 즉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얻게 하기 위해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고 인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드디어 이제 9절에서 나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위에서 또 땅이라 그랬네요. 땅이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에서는 그래서 각종 나무가 나오는데 드디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드디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 선악 지식의 나무가 있고 이제 생명나무가 있는데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우리 여기서 이렇게 우리 오늘 말씀 중에서 맨 끝절에서 선악 지식의 나무는 너희는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그래서 선악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선악 지식의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 이렇게 두 종류의 나무가 이 성경의 큰 두 흐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두 흐름을. 그래서 나무라는 것을 이렇게 나무라는 것이 우리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인식 아까 지각이라 했죠. 인식 혹은 지각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지각을 하는데 선악 지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든 만물을 이렇게 인식하는 것. 선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그렇게 인식하는 존재가 되는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이게 뭐냐 이렇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즉 모든 만물을 선악지식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면 너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라이프, 리버, 사는 걸 가르칩니다. 사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걸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알면 죽는다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을 알아라. 생명을 알아라는 거예요. 선악 지식으로 알지 말고 생명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원리예요. 이게. 자, 우리가 율법이 있으면 이게 이제 율법이 와가지고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하는 율법을 줍니다. 율법을 주는데 딱 이렇게 율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딱 이게 계명이 나오면요. 이게 선악 지식으로 우리가 인식하느냐
생명으로 인식하는 게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는 절대로 생명적 인식이 불가능해요. 그리스도가 오시한 게 뭐냐? 드디어 우리가 모든 그냥 율법을 이렇게 인식한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인식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율법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요, 모든 만물, 즉 우리 이 세상의 삶 자체도 이렇게 그게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을 선악 지식으로 알게 되면요, 이 세상의 삶도 선악 지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율법을 생명으로 알게 되면요, 드디어 우리가 이 세상 삶도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소위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명나무적 말씀이에요. 생명으로, 성경 말씀을 생명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마라, 이걸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살인인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란 말이야. 죽이는 것은 뭐가 죽이느냐?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나오죠. 이게 죽이는 것은 뭐냐? 이게 마귀가 죽이다. 마귀를 가리켜서 우리가 사망권세자라고 말합니다. 마귀를 사망권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마귀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정욕을 가리킵니다. 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너희가 마귀적 정욕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적 존재가 되지 말고 뭐냐면 이렇게 마귀 대신에 그리스도 혹은 성령의 어떤 성령의 이걸 몸이라는 몸이 되어라 하는 것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율법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냐? 율법을 문자 그대로 가르쳐가지고 그냥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게.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좀 더 하면서 보겠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악나무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혹은 어떻게든지 모르겠지만 아담은 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렇게 먹습니다. 이게 선악과를 이 한꺼번에 두 가지를 먹을 수는 없어요. 선악나무도 먹고 생명나무도 두 개 동시에 먹을 수는 없어요. 하나가 먹이면 이게 하나는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요, 이게 사기꾼은 말이에요. 사기꾼은 어떤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까 하는 식으로 그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위 선악지식적 인식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우르만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그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생명나무예요. 생명적 인식이에요. 우리 사람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요즘 굉장히 많이 다루지는 게 살인 문제라든지 뭐 어떤 폭행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대할 때 이게 선악 지식에 속해 있으면요, 이게 그 사람을 자기가 욕망의 대상으로 본다. 욕망의 대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살인하고 싶은 욕망이 누구나 다 있어요. 이거 선악 지식을 나무를 먹기 때문에 선악 지식의 나무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인식하는 걸 가르쳐. 육신적으로 인식할 때 이걸 가르쳐서 이걸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다음 또 뭐죠, 이게? 영의 생각은 영어로 이렇게 지각하고 인식하고 분별하는 걸 가르칩니다. 영의 생각은 이렇게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 뭐냐? 이게 바로 이렇게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나무는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생명나무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생명나무가 딱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뒤로 그리스도 오기까지 그 긴긴 동안
그 긴 동안에 이렇게 선악나무가 나타나고 생명나무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자기 아들을 생명나무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드디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생명나무를 먹게끔 만들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선악나무를 먹게 되면 이게 전부 이렇게 육신적이 되어져 버립니다. 육신적이 되어져 버리면 이 육신이 되어지면 이것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것은 그 결과는 성경 원래 다 그렇죠. 로마서는 이걸 육신적 인식을 죄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로마서 6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 자체가 육신적 존재입니다. 육신적 존재를 가리켜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기하게 우리 창세기 읽고 난 뒤에 보세요. 창세기 6장에 오면 이렇게 보세요. 6장에 보면은요, 이게 자, 6장 3절에 자,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이걸 전부 이렇게 자기 아내로 삼았더라. 이게 뭐냐? 하나님 아들들은 우리의 우리의 이성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딸들은 뭐냐? 이게 육신의 어떤 소욕을 가리킵니다. 그게 너무 좋아요. 우리 이성은 다 그렇잖아요. 이게 내 이성과 내 육신의 소욕이 이렇게 서로가 탁짝이 져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각종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범죄 투성이에요. 참 범죄입니다. 이게 그렇지만 그 범죄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은 이렇게 범죄라는 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범죄하면은 참 우리가 범죄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나쁜 걸 범죄라 그러는데 이게 성경적으로는 이 범죄 자체가 이게 그 나쁘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육신적 어떤 인식이나 육신적 어떤 그 삶 자체를 이제 이게 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니 이 육신이 된 걸 가리킵니다. 여호와 영이 역사하지 않은 인간은요, 인간은 스스로 살거나 하나님의 영으로 살거나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스스로 살거나 하나님 영을 통해서 살거나 두 가지입니다. 스스로 사는 걸 가리켜서 선악나무라 그러고 하나님 영으로 사는 걸 가리켜서 생명나무라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인간은 전부 스스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신명기 18장 보면 이렇게 때가 되면 내가 나의 선지자를 보낼 테니 그는 이렇게 내가 보낸 자요 나의 마음을 가진 자요 하면서 여호와의 마음을 가진 마음이 뭐냐 인식 이게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가진 선지자를 보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전부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예언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선악나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을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걸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전부 이렇게 이런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그 6장에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하나님 영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아까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생기를 부어넣은 것은 뭐냐? 하나님 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기능을 가리켜서 이렇게 그 생기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참 신기하게 생기가 부져서 생기가 부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영을 사모하고 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누구나 다 정말 온전히 세례이고 싶고 온전히 거룩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할 수 없는 거 육의 어떤 벽이나 육의 어떤 그 방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게 막혀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기가 부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전도서 이렇게 6장인가 5장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이게요,
전도서가 뭡니까? 사람은, 우리 전도서 한번 보죠, 이게. 전도서. 전도서 3장이죠. 3장. 보세요.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게 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한마디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바람을 잡는 것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선악나무를 먹고서 육신이 되어버리고 난 뒤에 아무리 해도 그것은 전부 헛된 일이요 바람을 잡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맨 결론이 뭐냐? 전도서 맨 결론이 뭐죠? 이게 맨 결론이 이렇게 그게 12장 13절에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그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면 전도서라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육신의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아담이 이걸 먹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자손으로서 이 육신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절대로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우리 창세기 6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영이 이제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로부터는 하나님 영이 이제 본래 하나님 영이 함께하기 위해서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에게 이렇게 선악과를 먹을래 생명과를 먹을래 이렇게 했어요. 생명나무를 먹을래 선악나무를 먹을래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담은 선악나무를 먹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선악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본래 그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인류에 관한 하나님의 어떤 원리예요. 원리.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은요. 이게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다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이게 먼저 이렇게 선악지식, 어떤 육의 세계에 완전히 빠진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돼 있어. 원리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비난할 게 아니에요. 본래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고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한 경륜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이게 선악지식의 나무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냥 가나안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되는데 왜 애굽으로 보냅니까 이게?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온갖 고생 다 시킨 다음에 끌고 나옵니까? 그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선악지식이 나오는 먹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그 번성해지거든요. 애굽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수가 번성해지거든요. 이게 번성해져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어떤 숫자도 많아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광야에서 전부 이렇게 하늘 것을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하늘 것을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애국에서 이렇게 겨우 60명 내려보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수백만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면서 그 광야에서 이걸 전부 이렇게 하늘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고 그러죠.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많게 하는 것이 그건이란 말이죠. 이게 하여간 성경이 이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아담이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즉 선악지식의 나무가 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인식하고 육신적으로 지각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다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창세기 6장 봉지를 떠보았죠. 자, 그래서 이게 여호와는 영이 가지 않고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전부 육신이 되었더라. 이렇게 하면 육신이 되었더라. 플래시, 어떤 플래시, 육적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참 인간의 육체랑 신비한 건데요. 이 인간의 육체를 우리가 이렇게 참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그 다이아몬드가 탄소가 수치 땅속에 들어가지고 많은 과정을 겪으면 그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 이렇게 빛나는 이 다이아몬드는 경도가 10이 돼가지고 가장 이렇게 또 강한 경도를 갖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뭐 유리를 자른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전부 다이아몬드로 하거든요.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가장 이렇게 단단한 금속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다이아몬드의 어떤 그 속성이 성분이 탄소라는 거, 수치라는 거 아닙니까? 수치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마치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유황기술 가면 전부 이렇게 보석으로 다 바뀌어요. 보석이라는 게 이런 그런 우리 물리적 보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 자체가 이렇게 영롱한 빛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성분으로 다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도 말씀으로 많은 우리 영혼의 시련을 겪게 되게 되면요. 우리 영혼 자체가 빛나는 아름다운 영롱한 그 모습,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이라는 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120년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와야 되느니라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이게 육신이 됐기 때문에 영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와야 되느니라 이런 말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네피림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이 항상 악한 것을 악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이게 육신이 바로 이게 죄악이고 악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고서는 모든 존재가 이렇게 육신적 존재가 되어버린 것을 말하고 있고, 이걸 우리 그 지난 시간에 한글 보면은 창세기 다시 그 3장으로 가보면요.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그 창세기 3장에서요. 3장에서 그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형벌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여호와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뱀이 깨물어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라는 거, 이 뱀이 이렇게 나중에 자라가지고 요한계시록 가면 이렇게 용이요, 뱀, 사탄이요, 마귀로 이렇게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베드로에 대해서 사탄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뱀이나 사탄이나 마귀나 이건 전부 사람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뱀이라는 것은 이 우리 육신의 사람의 육신적 사람이 됐는데 이게 선악과를 먹고 오면 이제 뭐가 되면 여기서 이제 뱀과 그 후손이 됩니다. 뱀과 그 후손이 됩니다. 후손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14절에 여호와는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과축과 들으심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면서 드디어 뱀과 뱀의 후손,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 이게 등장합니다. 이 서로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원수란 말이 나올 때 뱀과 그 후손, 여자와 그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육신적 존재가 되는데 이 육신적 존재가 되어진 그 사람을 가리켜서 뱀과 그 후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뱀과 후손. 뱀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육신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 후손이라는 것이 뭐냐? 이게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뱀과 그래서 우리가 그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아오니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세례 받으러 오라 하랬더니 하면서 그들을 뱀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그들을 세례 요한이 그들 보고 뱀이라 해서 뱀이라 부르겠습니까? 그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악과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것은 뭐냐? 이 육신의 존재에서 드디어 이제 생명나무의 존재로 바꾸고자 한 것이 이게 성경에 나와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긴 어떤 그 역사란 말이게. 생명적, 인식적 존재. 생명이란 게 하나님의 어떤 그 원리, 하나님의 어떤 세계,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가 생명적, 인식적 존재가 되는 것을 가리킨단 말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는다고 해서 이게 선악적으로, 선악이 뭐냐, 이렇게 육신적이야. 우리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사람을 만나면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맨 그 싸움이에요, 이게. 사람은 육신적 사고를 하고 있어요. 전부가. 선악적 인식을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 만나면 네가 틀리고 내가 막 맨 그거의 싸움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TV 틀고 신문 한번 봐보세요. 전부 그 얘기예요, 이게. 네가 옳고, 너는 틀리고 내가 옳고 딱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요, 뒤집어 보면 그게 딱 55, 100%예요, 이게. 왜냐하면요, 이게 선이라는 것 속에는 그 악이 이렇게 그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이게. 네. 그리고 악도 그 속에 선한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이 세상은 전부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선악적으로 다 이렇게 이 세상은 다 존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는 전부 선악적 이야기라 해요, 전부가. 전부 그 얘기, 전부 선악적 얘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게 생명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드디어 나타나는 생명적 이야기야.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너는 옳고 너는 틀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냐, 너가 생명이 있냐 없냐 그걸 말하지, 너가 옳으냐 그러냐 그 말 하지 않아, 이게. 그래서 이 세상은 뭐냐, 전부 이렇게 좋은 일 해라, 선한 일 해라, 악한 일 하지 말라, 이게 이 세상 이야기예요. 이 세상 교회가 다 그래, 다 교회. 선을 악을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런 말 하지 않고 뭐냐, 이렇게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짜 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니라. 선이라는 게 뭐냐, 네가 뭘 하고 안 하고 그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즉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드디어 생명나무를 먹고, 우리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계시록 가면 드디어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세요. 2장에 그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뭐냐? 성령의 말씀이 이게 생명나무예요. 이게. 들으라. 이게. 지금까지는 들은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이게.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이렇게 모세가 한 말씀을, 이게 요건 뭐냐, 이 모세의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 이게 생명나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요, 뭐냐? 모세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다가 들려주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읽으면요, 이게 율법이 이렇게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경외라는 게 뭐냐?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서 이 말씀이 뭔가 하고 자기를 다 이렇게 복종시키고 거기서 뜻이 들려온다니까요. 하늘에서 뜻이 들려온다니까요. 이게 뭐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적어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세상이 종교를 받아요. 그렇지만 하늘과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성경에 고시면 이렇게 들으라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뱀의 후손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우리 육신의 사람과 그리고 육신의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이게 그 육신에는 각종 어떤 그 정욕 같은 이런 것들, 정욕이나 사람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다 똑같아요. 육신의 어떤 욕망이라는 게 안에서 다 어떤 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다 이게 이글거리게 다 있어요. 이게 정욕이 이글거리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강한 사람은 그걸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살인을 저지르고 막 폭행을 하고 막 강간을 하고 하는 그게 너무 강렬해서 하는 것이고, 약한 사람은 그냥 억눌려 있을 뿐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이게 이 정욕을 이렇게 막이라 그러고요. 여기서 각종 어떤 아주 교활한 어떤 생각이나 꾀 같은 게 나와요. 꾀 같은 게 나와요.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이게 생명나무로 나가지 않으면요. 이게 계속 우리 안에서 자라게 돼 있어요. 숨어 있는 것 같지만요. 안에 숨어서 자라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자라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걸 가리켜서 황폐라고, 황폐. 이걸 이렇게 되는 걸 가리켜서 이렇게 되는 걸 가리켜서 황폐 또는 광야라 그래요, 광야. 그러니까 땅은 땅인데 아주 황폐하고 황무지하고 각종 어떤 이런 가시나 은근키들이 막 나오는데 그런 어떤 황폐한 땅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봐보세요. 이렇게 우리 이사야서 40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35장. 이사야하고 예레미야가 선지서 중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것인데, 보세요. 이게 35장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날 것이며 무성하게 피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뭐냐면 이렇게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은 뭐였습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은 뭐겠습니까? 이게 육신이라면 육신. 육신적 어떤 뱀의 상태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때가 되면, 그래서 이렇게 선지하는 때가 되면 그리스도 오면 이래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백합같이 피고, 그리고 무성하게 이렇게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40장.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를, 그래서 우리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선악나무를 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로마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육신적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영이 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란 말이요. 그래,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하늘에서 오는 말씀. 중요한 건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뭐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선악나무는 뭐냐? 말씀은 그럴싸한데 하늘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계속 자기가, 땅에서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를 쓰면, 거기서 애를 쓰는 주체가 뭐냐? 자기 정욕과 자기 어떤 육신의 어떤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종 마귀와 귀신이 계속 들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사야 40장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3절, 이르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호와의 길이 우리에게 예배돼야 돼요. 즉, 하늘길이 우리에게 열려야 된다. 하늘길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례 받는 이야기잖아요. 세례는 뭐냐? 여호와의 길이 예배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너희가 이렇게 평탄케 하라. 길을 딱 이렇게 반듯하게 내라, 이 말이요. 지금 길이 없어. 지금 하늘 길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어디서 그 길을 연다고요? 광야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 시험을 어디서 봤죠? 예수님 시험 받을 때 어디서 시험 받죠? 우리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 시험을 어디서 받는지.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어디서 받죠? 광야에서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받는 거예요. 광야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세례 보세요. 그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전파할 때 어디서 세례를 하죠? 이게 광야에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뭘까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이 뭔 말이? 광야에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육신. 보세요.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줘요. 무슨 세례를 주냐? 회개하라. 회개가 뭐죠 이게? 회개가 선악 나무적 인식에서 생명의 나무 인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요. 이게 회개가 헬라어로요. 이게 메타 노이아예요. 노이아. 이 노이아가 뭐냐? 이 인식 생각이 생각을 메타를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즉 나무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이 인식 구조를요, 육적 인식 구조에서 영적 인식 구조로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란 말이죠. 노아 방주가 어디서 무슨 문은 닫히고 뭐 문은 열리죠? 하늘의 창은 열리고 옆에 문은 닫혀요. 노아 방주가.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선악지적 인식은 닫고 하늘 인식을 받는 것이 이게 노아 방주예요. 노아 방주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노아 방주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신기하게요, 우리 육적 어떤 그런 것이, 그게 닫혀요. 하늘에 대한 인식이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이게. 이 세례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후서 3장에서 노아 방주를 세례라 그랬잖아요. 세례가 뭐냐? 내 육신적 인식을 딱 이게 스탑시켜요. 그리고서 하늘의 인식을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리켜서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또는 이걸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자, 이 광야라는 게, 그럼 예수님 잘 보세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뭘까요? 광야에서 시험 받는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다. 이 뭔 말일까요? 김사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아. 그 뜻이 뭘까요? 그를 육체에 아직 있다를 어떻게 한다? 신하는 것이. 내가 광야임을, 육체적 인식임을 고백하는, 신하는.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이 딱 같은 말이에요. 그때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세례받. 그러니까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게 뭡니까? 광야는 신명기 8장에서 광야에서는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물이 없고 이런 곳이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그렇단 말이에요. 뱀과 정갈, 귀신과 마귀가 우글거리고 그리고 물이 없고, 즉 하나님 말씀은 없는 그런 상태. 우리 영혼의 어떤 메마른 그런 상태를 광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것이 광야였어요. 그걸 고백할 때 드디어 시험이 일어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 받잖아요, 이게. 애국에서는 시험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광야에서라는 것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육신이다. 나는 육신이다 고백하면 뭘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까? 내가 육신이다를, 예수님 내가 광야다 이렇게 고백하면 나는 뭘 지금 이제 원한다는 뜻입니까? 하늘 곧 영을 원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는다는 것은 결국 뭘 받아내는 겁니까? 하늘과 그 영을 받아내는 것이 예수님 광야 시험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세례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늘로부터 영의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여간 이렇게 이 광야라는 것이 이게 나쁜 의미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육신의 죄에 빠져 있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또 광야라는 것을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기만 하면 시인하기만 하면 그때 그 고백을 통해서 뭐냐 하면 이렇게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리가. 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죠? 마태복음 4장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시험을 받으니까 결과는 뭐로 나타났죠? 최종 결과는 마귀가 11절에 떠나고 천사들이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막 자기가 운행하는 것이. 이 천사들이 이렇게 막 수종된다는 것은 하나님 성령이 자기 안에서 막 이렇게 운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여자에게서 태어나신지라 이게 마귀와 귀신들이 그분 예수님 안에도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가 다 저주한 자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이 예수께서도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죄에서 속량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어요. 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악 지식의 나무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는 뭐냐면 이렇게 아담은 후손이기 때문에 선악 지식의 나무에 다 매달려 있다니까. 그게 의존하고 있다니까. 모두가 다. 우리가 육이니까 육으로 막 생각하고 육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 육인데 육으로 막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살면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하면 구하죠, 이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어. 그 모든 인류는 다 나무에 달렸어. 이걸 구해야 돼. 그 저주에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도 이렇게 자기도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이 저주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 속량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어디 나오죠? 이사야서 그보다는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히브리서 2장 그게 제일 잘 나오는 히브리서 2장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속했습니까? 혈과육이 뭐죠? 육신, 또 다른 말로 선악나무, 또 다른 말로 뱀의 후손.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뱀의 후손, 그 다음에 육신의 자녀, 그 다음에 선악나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걸 구원해야 돼.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악나무를 끊고 생명나무를 이렇게 먹게 하면 이게 바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뭐냐? 이게 영적 인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육으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육으로 다 살아간단 말이에요. 육으로 살아가는데 이걸 영으로 살아가도록 이게 바꾸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육으로 사는 것은 우리 육의 욕망이 너무 강해요.
좋은 걸 갖고 싶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어떤 사람 보면은 그냥 어떻게 그냥 자기가 그냥 소유하고 싶고, 빼앗고 싶고, 주고 싶고, 막 이 십계명의 모든 이 탐욕들이 이게 너무 강하다고 있으면, 이 아담 자손 이후 누구나 다 너무 강하다고요. 즉, 그냥, 이게 사람만 안 보면요, 이게 경찰만 없으면요, 이 전부 그냥 저희가 다 엉망이 된다고, 이게. 자기 다, 힘센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린다고, 이게. 탐욕이 된다고, 이게. 그래서 경찰이 있고, 그래서 군대가 있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또 그들이 또 잘못 저지르면 딴 데서 높은 놈이 또 와서 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구조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자, 이리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방법을 잘 보세요.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똑같이 혈육을 입고 와야 돼요. 네. 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혈육으로 인해가지고 죄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자기는 혈육 없이 그냥 하나님은 영으로 그냥 너희들 구원받아, 너희들 복받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몸을 보여야죠. 뭘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혈육으로 왔다, 육신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직접 그 시험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그래서 육신의 소욕, 즉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마귀를 이기죠? 이게 예수님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였죠? 네? 마귀를 그냥 없이 한 그 비결이 뭐였죠? 십자가, 죽음이었다. 죽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 왜 했죠? 감람산 기도 왜 했죠? 기도를 하는 목적은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내가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약 안 참아져요. 이게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더 좋은 게 오면 이게 없어져 버려요. 더 좋은 게 오면. 선악나무에 우리 완전히 길들여서 이걸 여기서 벗어나는 뭐냐? 더 좋은 게 오면, 생명나무 오면은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십자가라고, 십자가. 복음의 비결 속에는 십자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그래서 사망 권세자 마귀를 내려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을 다 해방시켜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요. 예.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 죄를 속량하려 하게 하심이라. 그 18절이 중요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여서 자기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은즉 그러면서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나무라는 게 말이요. 이 나무라는 게 지각, 인식 이런 건데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지혜로 보면 돼요. 지혜가 선악지식의 나무, 이걸 선악지식,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이걸 세상지라고, 세상지. 지혜는 세상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지혜는요, 우리가 왜 우리가 이게 선악나무를 먹으면 안 되고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러냐? 선악나무는 지혜는 세상에, 선악나무는 이걸 세상지혜인데, 이 세상 지혜는요, 지혜가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아까 교동문에 보면 지혜는 무슨 일을 한다고 되어 있죠? 지혜는 뭘 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 보면은, 어디 나오죠? 그 중간에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에게 감사. 이게 지혜가 하늘을 지어요. 지혜가 하늘을 지어요. 이 지혜가 뭐냐? 이 지혜가요.
지혜가 뭐냐? 이게 창조자예요. 창조자예요. 지금요, 이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요, 마귀가, 즉 세상 지혜가 우리를 지금 현재 다 이렇게 자기가 다 요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세상 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세상 그 지혜는 뭐냐? 사람을 짓는다니까요. 창조가 뭐냐? 사람을 짓는 거라니까요. 창조는 나를 짓는 거예요. 지금 이 지혜가 그냥 지혜가 하늘을 지어 때리게 되는데 여기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지혜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세상 지혜는 뭐라고요? 선악나무. 선악나무. 지혜는 뭘 한다고요? 지혜는 나를 지어요. 그러니까 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는요, 세상 지혜는 나를 어떻게 지을까요? 세상적 사람, 즉 육신의 사람을 지어요. 육신의 사람을 지어요. 육신의 사람을 지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렇게 예레미야서 보면요, 계속 나오는 게 뭐냐? 예레미야서 쎄가 보면 뭐냐면 계속 예루살렘이 황폐했다고 돼요. 황폐했다고 나와요. 황폐했다고. 우리 예레미야서 4장 한번 보세요. 4장.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렇게 황폐했다고 나와요. 자, 예레미야서 4장 한번 보세요.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나무입니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요, 악을 행하는 지각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지각은 없도다.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생명나무는 먹지 못하고 선악나무는 먹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말씀입니까? 내가 땅을 본적 혼돈. 땅이 그냥 엉망이야. 땅이 엉망이야. 우리 은행을 가리킵니다. 우리 은행이 엉망이야. 하늘에는 빛이 없어. 우리 마음 속에는 진리가 없어. 그 예루살렘 상태라. 예레미야 당시 예루살렘 상태,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예루살렘 상태, 이스라엘 상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내가 본적 사람이 없어. 사람이라는 이 자체가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그리고 새가 다 날아갔어. 아는 것도 없어. 사람들이 다 그래, 그냥. 다 그냥 한마디로 엉망창이야.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막 엉망이야. 그런 모습이야. 그래서 25절에 보라, 내가 본 적 좋은 땅이 전부 뭐가 됐다고요? 전부 황무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이렇게 세상제 곧 선악나무가 온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에 그냥 이렇게 무성하다 보니까 모든 예루살렘 성이 한마디로 뭘로 바뀌어버렸다고요, 이게? 황무지가. 황무지를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고스트 타운이에요, 고스트 타운. 뭐죠, 이게? 유령도시가 돼요, 유령도시.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려면 뭘 바꿔야 되겠습니까? 뭘 바꾸면 됩니까, 이게? 이 세상 지혜를 없애버리고 하나님 지혜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창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한번 보죠. 그 창조라는 게 뭐냐? 예레미야서 1장 한번 보죠. 1장 그게 10절에 창조가 뭐냐? 오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열국 위에 세울 테니까 너는 그것들을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 버리라. 이 세상 지혜를 통해서, 즉 선악나무를 통해서 어떤 그 지어진 각종 어떤 것 이성을 헐라 이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다 이렇게 파괴해버리고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라 이거예요. 이게 창조입니다. 창조는요 이게 재건축하는 거 비슷해 가지고 재개발인가 이렇게 허물어 버리고 새로 짓는 겁니다. 이게 허물어 버리는데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죽이지 않고 뭐냐 이게 하나님 영이 오게 되면요 이게 그 뭐지 골경 그대로 두고 이제 막 안에 거만 싹 바꾸는 거. 리모델링 하는 거 똑같아요. 리모델링 하는 거. 이게 창조가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통해서 집은 거리싸게 지어요. 근데 안에 있는 내용 구조물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어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그 속에 있는 육신적 어떤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일성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은 뭐냐? 그 안에 있는 각종 어떤 그 소위 안에 있는 그 내용물들, 구조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걸 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하고 심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그래서 진리는 와가지고요 주로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고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성령은 새로 짓는 일을 주로 해요. 이게 진리는. 그래서 진리와 성령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1차로 와서 말씀은 뭐냐? 막 그 마귀와 귀신이 세운 각종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구조, 그 사람 사고방식, 그 사람 어떤 사람 가끔 이거 구조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걸 전부 이렇게 다 파괴해버린다니까요. 그러고서 뭐냐?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늘이 아름답고, 하늘 참 아름답고 값진 모습으로 싹 변화를 시킨다고. 이게 창조입니다, 이게. 그 지혜가 뭐냐? 창조를 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이제, 이게, 이 세상적 지혜는 우리를 세상 사람으로 짓지만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여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혼돈하고 공하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육신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그 창조 이야기는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 영혼의 모습이 땅이 혼돈하고 공한 거예요. 또 흑암이 그냥 엄청 깊어. 흑암이 엄청 깊어. 그 사람의 육신적 어떤 생각이나 사고, 그 마음이 너무 그냥 꽉 차 있어. 너무 깊어. 흑암이 너무 깊어. 이런 상태로 와가지고 뭘 딱 비추죠? 빛을 생명나무 길을 딱 여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오가지고 이걸 딱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재구성하는 것이 이 창세기 1장인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 빛이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지혜로 이제 드디어 우리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 4장과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4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4장 거기에 23절에 보라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하며 이 창세기 1장과 똑같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아주 황폐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항무자된 이스라엘 백성, 귀신과 막 이런 것들 우리 이스라엘 영혼들을 이렇게 온전케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게 창세기 1장과 딱 같단 말이에요. 그때 드디어 이렇게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면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면 그래서 없으면 내가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렇게 하늘의 빛은 진리가 없다 이 말이요. 전부 이렇게 흑암이 깊다. 즉 율법으로만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다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하늘의 비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라
좋은 땅이 악무지가 되며 이렇게. 자, 우리 계시록 이거 마치면 계시록 1장 드디어 이렇게 계시록에 왔을 때 드디어 이렇게 생명나무 길이 열립니다. 자, 보세요. 아까 우리 계시록 1장 7절에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 이기는 자가 뭐냐? 이게 바로 이게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우리 계시록 22장 한번 보시죠. 계시록 22장 12절에 그래서 생명나무 길이 열리면서 생명나무를 먹는 것으로서 성경 끝이 납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제 이걸 여자의 구손이라고 그러는데 여자는 몸입니다. 몸의 사람. 여자의 구손이라고 해서 몸의 사람. 그리스도의 몸의 사람. 영의 몸의 사람. 영의 몸을 영광이랍니다. 영광. 몸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덩이 없으면 빛이 안 나는 것처럼 몸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몸이 너무 중요합니다. 몸.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는 이렇게 surely. 기다리는 자에는 surely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막 한다 해놓고 사기를 쳐버리지만요, 이게 말씀은요, 하면 반드시 이렇게 사람 따라 때는 다르지만 반드시 오게 돼. surely입니다. surely. 말씀은 surely. 확실히 온다. 확실히. 우리니 그래서 내가 상을 주어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의 오메가 정감한 시작 끝이라. 그래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깨닫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에 하나님의 하늘의 거룩한 성 들어갈 자격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이게 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이 원리가 이게 뱀의 후손이고 이게 여자의 후손인데요. 이 원리를 우리가 딱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6장 한번 보세요. 6장. 고린도 후서구나. 후서 6장.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그게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그래서 이게 선악나무를 가리켜서 이걸 우상이래요. 우상. 뱀의 우손이라는 게 이게 유고의 말. 이 유고의 말은 우손입니다. 그렇지만 생명나무는 뭐가 된다? 여자의 우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 이게 몸입니다. 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가 생명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이루는 거야. 우리 몸을 이루는 거야. 그렇지만 이게 선악나무라는 것은 육신적 말이라는 것은 이루지가 않아.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 이걸 우상이라고 해요. 이게 예수님 말씀은요. 예수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가 뭔 말인지 거짓말하지 가늠하지 뭐 이 말 막 설명해줘요. 그럼 그 말을 들으면 우리 자기도 모르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져져요. 바리새인들 가르침을 받아서 나는 뭐 살인하려고 가늠하려고 돕자는 막 애를 쓰면요. 이거 우상이 돼버려요. 우상은 뭐냐?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 내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말씀 뭔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레미야 보면 말씀을 이룬다 계속 이루라는 거예요. 뭘 이루니까? 이렇게 성전, 하나님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몸, 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체.
말씀이 이루어진 어떤 육체, 그게 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요,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하늘로부터의 뜻이 들어와, 하늘로 뜻. 하늘로 뜻이 들어와야 돼. 그걸 다시 말씀이라고 그래. 다시 말씀. 그게 들어와요. 이걸 가르쳐 생명나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 말씀. 하늘의 뜻. 이게 들어오면요, 내가요, 변화가 된다면서 내가 하나님 몸이 된다니까요. 성전이 하나님 알림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선악나무는 뭐냐? 그냥 율법. 그냥 이렇게 한 번 하는 말씀. 그 말씀은요, 내가 막 그걸 지키고 막 부지런히 뛰었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건 뭐냐? 열심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 우상이에요. 우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연금 내고 열심을 했는데 나중 가보니까 예수님 신방받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 그냥 이 말이 뭔가 궁금해서 깨닫고 기도 이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영광의 몸이 돼 있어. 생명나무가 돼 있어. 생명나무가. 그래서 하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돼 있어. 이걸 바로 이게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에 관해서 부족한 저희의 어떤 그런 분별력과 지약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사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주고자 하는 그 세계를 더욱더 풍성히 그리고 깊게 밝히 알아서 우리가 정말 저희 나라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 설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